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크나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발길이 끊겼다거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로 단체 중국 관광객이 끊긴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GM 사태를 보면서 군산공장 폐쇄하기로 결정되면서 이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또 개인의 질병이나 또는 사고나 생각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나름대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의 것들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나 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공동체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재정적인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계산을 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무리해서 건축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재정적인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싼 값으로 경매에 내놓거나 결국 그것이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최근에 이단에게 넘겨져서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방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단의 문제들과 또 지도자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힘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그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잘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도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냈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의 이 중반쯤 이루어졌을 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 내에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쭉 표현된 것을 보게 되면 가뭄과 또 식량난과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과중한 세금,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대금, 또 심지어는 동족 간의 노예 매매를 하게 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을 종으로 뺏어가게 되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원망이, 불평 불만이 오늘 1절에서 5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민 공동체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일체감이에요.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그동안도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와 가난한 자들의 착취에 대한 문제, 이자를 갚는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원망하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들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대표들을 불러놓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 가운데 시련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섬겨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라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바로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의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잠깐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뎌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난이 찾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이 내부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상황을 심사숙고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책망의 부분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노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정의에 불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회를 열어서 함께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그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에 그것에 대해서 무엇도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도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히려 형제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의 연약함을 취하여서
더욱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부유한 자들을 불러놓고 꾸짖습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유한 자들에게 향해서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부유한 자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어려운 종족들로부터 이 이자 받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요합니다. 저당 잡힌 이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남원이나 이런 집들을 다 돌려줄 것을 이 느헤미야가 요구합니다. 또 이자로 받았던 돈이나 곡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이 있다면 모두 즉시 또 돌려줄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 느헤미야의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이 부자들은 반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될 때 결국 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은 극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질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것이 항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일게 되어 있고요. 생각지 못한 파도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 파도가 칠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다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놀라운 문제 해결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자들에게 이 책망의 말씀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외칠 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결국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아무리 좋은 권면을 했을지라도 이 모였던 귀인들과 이 민장들이 그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소유했던 부동산과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이 받은 이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선민 공동체는 결국 와해되었을 것이고 문제를 회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권면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지키기로 했고, 그리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대로 모든 것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이 저당 잡혔고 또 부동산이나 각종 이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또 성벽의 재건 문제도 모두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느헤미야의 책망과 권면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들과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서로 얽혔던 모든 문제가 이 느헤미야의 그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다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모든 관계의 문제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행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힘을, 새로운 힘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놀라운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놀라운 새 힘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오늘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강력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거친 파도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련의 그 불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책망과 권면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위기의 파도가 칠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파도가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권면과 책망을 통하여서 아멘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얽힌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파도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건국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천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아버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파도가 칠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순간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고 날마다 붙들어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라는 말씀과 같이 시련이 찾아올 때에, 불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책망과 권면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의 파도가 칠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문제,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권면과 책망을 주시고 또 아멘하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놀라운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